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32번째 시간으로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갈 텐데 다윗 주위에 있었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어쩌면 많이 또 들었던 이야기 또 익숙한 좀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는 장수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추측하건대 한 30명, 30개 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분대로 나눠져 있든지 뭐 대대로 나눠져 있든지 그래서 한 30명의 장수들이 이제 다윗의 주변에 포진되어져 있었던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로 3인방에 꼽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두 번째, 첫 번째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까 1등급, 2등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최고와 좀 차선을 표현해야 되나요? 여하튼 간에 한 3명 정도가 이 30명 중에선 특출나게 약간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실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좀 탁월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든든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 명이 누구였냐면 야소보암하고 엘르아사라고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펼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써놓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 주위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펼쳐져 가는 모든 것들은 이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가장 세 명을 뽑아볼 수 있는 이 세 명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은요 다윗이 왕국을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되어줬던 용사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막 이름들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기억되기를 원했었던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우리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이제 놓고 나서 이 말씀이 되게 긴데 그래도 오늘 이걸 이렇게 좀 다뤄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앞에 세 용사가 나오고 뒤에 세 용사가 나오고 다윗하고 얽혀져 있는 스토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사실 제일 쉽겠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고 성경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모든 열심과 노력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응답받고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땐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잊어버리셨나?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 삶의 헌신들
또한 기도자의 그런 모습들과 그 삶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연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누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내 기도를 기억하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15절부터인데요. 이 15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적 배경은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었던 때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블레셋이 1차와 2차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있으면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여기 안에 큰 고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산맥의 개념이 있는데 그 고원이 이제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원이 평야 지역을 이제 르바임 골짜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주석에는 뭐 골짜기 평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고원 평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단어로는 아마 고원 평야가 아마 좀 더 맞는 단어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그런 고원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이 다윗이 왕위를 얻고 왕권을 이제 확립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졌던 그 찰나 안에 막 이제 왕위가 세워진 상황 속에 블레셋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아둘람굴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의 그 밑에는 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도상으로는 아둘람굴하고 산성이라는 이 지역이 22k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지금 대치 중에 있었던 반대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요, 뭐 우리가 흔히도 알겠지만 이 뭐 산성이라는 이 지역 쪽이나 아둘람굴 쪽이나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곳이잖아요. 다시 왕이 돼서 이제 그 자리로 온 것이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어쨌든 간에 이 왕권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지 뭐 땅 따먹든 뭐 이겨내든 뭐 다 정복하든 어떻게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테스트라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물러서거나 이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되어졌을 때는 결국에는 나의 왕권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간에 왕이라는 그 조건 안에서, 리더라는 그 조건 안에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 안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초심으로 돌아가 비장한 각오로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결전을 준비해 왔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아둘람굴에서요. 아마 자칫하면은 다시 아둘람굴로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이제 다윗 안에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족한 능력이 전설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부족한 능력이 전설이 되다라는 이 제목. 자, 이 제목 안에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원래 전설이라는 것은요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처럼 뭔가 그냥 작은 것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전설의 개념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일은요 다윗의 그 말 한마디,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벌어졌던 상황이고
그것은 이 모든 전세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지역 이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역대상 이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갈망하여라는 말은요, 다윗의 갈증이 되게 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증에 대한 갈망함, 속이 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을 지휘하다 보면 갈증이 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지난 광야 생활에서 동고동락하던 이 부하들에게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오라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 베들레헴 진영까지 쳐들어온 블레셋이 있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다윗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긴장과 또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었을 거예요. 목이 타는 듯한 긴장감으로 며칠을 대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을 보니까 옛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은요, 깊고 깨끗하고 아마 시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아마도 그 우물물을 자주 이용했을 거예요. 양떼를 볼 때도 하루 일과 속에서 벌어질 위협들을 예상하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이 양떼를 인도했겠죠. 그때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적셔줄 수 있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었을 겁니다. 또 어쩌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오늘도 내가 무사히 살아왔구나, 양을 잘 돌보고 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우물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상당한 맛으로, 또한 최고의 맛으로 아마 느껴지고 기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러한 옛 기억이 적과의 대치하는 긴장감 속에서 향수로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누가 좀 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17절에 후반부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이 말은요, 야, 누가 좀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냥 그 추억이 되새겨지니까 그냥 혼잣말로 내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뭐 물을 마셔도 내 이 속타는 마음은 이 긴장감을 풀어지지가 않는데, 혹시나 저 베들레헴 저 우물물에 물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 안에서의 탄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탄식을 들은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세 사람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30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하고 베들레헴 거기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상의하고 회의하고 있었겠죠. 작전을 잘 짜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탄식의 말은 주변의 모든 장수들에게 사실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목이 마르신가 보다. 여기에도 물이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찾아? 거기는 물을 드시고 싶으신가? 뭔가 좀 특별한가? 그러다가 생각을 아마 접었을 겁니다. 아마 또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라고? 농담이시겠지. 어떻게 적진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을 갈 거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들어도 못 듣던 척하고 순간 고민해 보다가 빨리 마음을 접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이 다윗의 말을 지나치지 않았네요. 아마도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 동안 또한 내전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이죠.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의 침략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다윗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였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기 전에 사람이죠.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요. 육체의 한계도 있고 내면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아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 또 리더로서 갖는 그 위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 왕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요 너무나 컸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지금 이 한마디에 내뱉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수고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들려오는 노래 한 소절이 다윗으로 울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였던 것이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근데 그 마음을 이 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다윗 왕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야.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야.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죠? 1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창가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 갑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 왜 오지? 설마 공격하려고? 아니겠지. 세 명?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아마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몰아쳐서요 블레셋 병사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는데요 18절에 돌파하고 지나가서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충돌해서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힘과 어떤 능력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블레셋의 군대의 사이를 가로질러서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은밀한 침투나 아니면 물을 기르기 위한 어떤 첩보작전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니라 그냥 대낮에 대놓고 돌파했었던 사실 무모했던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군대를 이겨내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또다시 수많은 적군을 이겨가면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무심코 내뱉던 이 한마디에 그 아까운 10분의 1이 될 수 있는 그 장수 3명을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피땀에 젖어 온 새 용사를 바라보면서 그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갈증은요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물로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물은 이 세 사람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피나 다름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율법에서 모든 피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대로 받아 마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게 떠온 물을 버릴 수도 없었던 것이니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는 왕의 말의 실수 또 세 사람의 무모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게 되죠. 보통의 많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교훈,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리더라면, 사람이라면 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말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적용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헌신과 세 사람의 용기와 세 사람의 그 노력,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어떤 그림에서 조금 더 봤으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냥 말실수로 한 왕에 의해서 새 장수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낸 이 환경과 이 상황의 모습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화위복이 되냐면 첫 번째, 블레셋의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자, 세 사람이 자신의 진영으로 달려왔을 때 저건 뭐지? 했었겠죠. 자기 군대의 지휘관은 노리려고 지금 세 명이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급창고나 어떤 무기를 노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포로를 구출하려고 하는 건지, 왜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건지 아마 그들 안에서 또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다윗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길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땐 어땠을까요? 아마 할 말을 잃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수들은 저 정도까지 충성심이 강하구나. 왕이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물 길러서 이 사지로 달려오는 이 모습들. 아마 그것이 블레셋 군대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그 세 명이 돌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기가 꺾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은 다윗이 나고 자란 베들레헴에 이 진을 쳤잖아요. 왜 진을 쳤겠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허로 만들면서 나는 이제부터 너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다 폐허로 만들며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속상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라는 것이 이 블레셋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갖고 진을 쳤던 그곳에 이 세 사람의 장수가 왔다가 갔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정말 블레셋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 자체가 수도 많고 뭔가 그런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허허실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기가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기는 더 높아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요, 우리 장수들이 왕과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과 부하의 어떤 충성스러운 관계가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 용사에 대한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보면서 이 왕은 다르구나. 그래,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새 용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은요, 신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이 강화되기 위한 이 테스트를 잘 치러야 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너무나 무모할 만큼 그곳을 갔다 온 이 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었음을요. 광야 시절 아둘람 굴에서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던 동료들이 있었음을 그는 아마 비로소 그 시야가 넓혀지고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문제만에 집중해서 문제만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렸을 때 어떤 전쟁이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록 자기 자신은 긴장하고
또한 부담감도 들고 백성들의 평가나 부하들의 어떤 시선에 어떤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일하심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아까도 제가 먼저 언급했던 그 최고 등급에 있는 어떻게 보면 1등급 3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좀 다른, 이제 우리가 뒤에 읽어야 될 본문이 있겠지만 20절부터 나타나는 3명 중에 2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2명이 등장하는 이 2명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앞에서 얘기했던 저 30명의 장수 중에 가장 뛰어났던 3명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명의 장수를 보게 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결단하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나의 마음속 목마름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상황을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참 주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내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고단함,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다른 누구보다 무엇보다 평안함이 찾아오겠죠. 주님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며 물을 길러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죽음을 돌파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처럼 나도 주님의 헌신을 귀하게 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다윗의 마음에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충성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말실수도 했고요, 또 푸념 섞인 말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의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능력이 전설이 되는 신실한 충성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의 주님이라는 이 말, 자주 쓰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군, 왕이라는 말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순종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겠죠. 그 모습이 지금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20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함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사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와의 아다의 아들 브네아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자, 여기서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무명이고요, 두 명이 아비새와 브네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와 브네아를 소개할 때 이들의 업적과 이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30명의 장수 중에 최고 등급자들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세 사람은요, 이들보다는 못 미치는 사람 장수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충성과 또한 주군을 향한 담대한 용기는요, 최고 등급자들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째 세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요, 다윗이 이 브네아를 시위 대장으로 세웠다는 표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위 대장은 왕의 생명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천하일검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무장,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면 최고 등급자들 3명 중에 한 명이 시위 대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들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브네아를 선택합니다. 브네아는요, 광야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오랜 세월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음에도요, 브네아는 그 반역들을 진압했고 왕에게 충성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새와 브네아가요,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남들보다 정말 탁월하고 있었던, 뛰어났던 그 능력을 가진 최고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자신의 주군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래서 다윗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려는 그 순수한 충성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베들레헴 돌파 사건이 전설이 되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 수많은 군대를 돌파해서 물을 가져온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설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래, 얘네들이 뭔가 이 앞으로 실력으로는 최고의 등급자들을 앞설 수 없으니 어떻게든지 그 다윗 왕의 점수를 따려고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전설이 되어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베들레헴 돌파 사건이 전설이 되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아비새와 이 브네아만큼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스토리가 전설이 되는 거겠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실력이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최고의 능력이요?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행복축제를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 행복축제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한다?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아니까 와서 관심이 들고, 또 관심이 드니까 또 와서 듣고,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한편에, 이 한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반골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유명해야 될까? 우리네 삶은 유명인들만 다 모여있는 곳이 아닌데,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아무 이름,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모르는 그냥 그 인생의 삶의 모습. 근데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더 공감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든 능력이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것, 적당히 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돌파해서 쪼개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 이분에게는 지금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헤아림, 그리고 그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과 마음의 통함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내 마음 회복시키기 위해 여전히 그분은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끌어 갈 때,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남들과는 다른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구역장도 해야 되고, 뭔가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시간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자괴감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그 사실 앞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용사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용사들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믿음의 전설을 남깁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전설을 남깁시다. 자,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저 사람이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방언이 있고 방언이 없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을게요. 첫 번째, 시작. 내 마음속 목마름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전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할 때 믿음의 전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부족한 능력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때 믿음의 전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소원은 두 번째, 썸네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와 끝까지 함께하면 넌 전설이 될 거야. 아멘. 우리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진실함으로, 순수한 충성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또다시 신실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그 나중에 마무리가 될 때 전설로 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